아멘.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정말 가까운 것 같지만 또 가만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또 굉장히 먼 것이 또 감사인 것 같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이 피조물인 사람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성품이라면 성품이기도 하고 또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대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는 언약의 이 관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성경도 구약, 신약,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삶을 행복하냐 우리들이 느끼기에도, 또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존재로 그랬지만 행복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과 또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그 사람이 지나간 일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과거의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나온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행할 때에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화려한 미사역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걸 잘 하셨지만, 여러분 여기 내용에 이 제가 읽어드린 글귀에 감사하면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천국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삶은 감사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것에 감사하고 이것에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또 안 되어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까지 순례 여정을 이어가는 사람이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요?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여러분 전기 안 들어오는 집 없죠? 다 들어올 텐데, 그러면 전기 없이 사는 지구상의 20억 명의 사람보다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수돗물이 들어온다면 수도시설 없이 아무 물이나 마시고 살아가야 하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생활비가 $1 이상이라면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하루에 $1 이하로 살아가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루에 한 끼도 거르지 않고 식사할 수 있다면 영양실조에 걸린 8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이 아직 건강하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되는 100만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전쟁과 테러와 고문으로부터 자유롭다면
그렇지 못한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또 이 책에서 책을 읽고 있는 그런 여러분이 복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 20억 명 이상의 사람들보다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글 하나만 봐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보다,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보다 더 감사해야 할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는 선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에덴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쫓겨난 악하고 타락한 존재였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만 바라보며 살던 우리들을 붙드셔서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해야 합니다.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이 불치병을 가진 우리를 살려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죠. 10명이 다 고침받았지만 예수님께 9사람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감사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마리아 사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서 유대인이든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 취급을 당했던 멸시받았던 사마리아인이든 관계없이 감사하는 사람만이 주님이 또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반면 나머지 9사람은 병은 고침받았지만 구원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헤아릴 수도 없이 수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럼에도 감사하지 않고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은혜를 망각하고 어쩌면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께 대해서 정말 간절하고 갈급했습니다. 유대와 갈릴리 접경에서 마을 안에 살 수도 없고 마을 밖에서 격리되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 보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소리 높여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 이 말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인다고 하는 것은 몸이 깨끗한 것을, 깨끗이 치료된 것,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확인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그들의 몸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도 없었습니다. 호전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갔고, 제사장들에게로 가는 그 과정에서, 그 순종의 걸음 속에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외적인 것은 전혀 변화가 없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10명 모두가 다 여러분 고침을 받았는데
10명 중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통탄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다면 어쩌면 여기에서도 우리를 보며 통탄하실 수 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마땅히 감사해야 할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감사를 표현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감사를 표현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이 이 내용을 마치 요약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에 감격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되새긴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서 감사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 복음이 새로워지고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늘 새롭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아무리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이미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고 일상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겹게만 느껴진다면 예수님을 처음 만나 예수님 만난 그 감격에 정말 가슴이 벅차 올랐었던 그때로 돌아가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평이 많아지고 짜증이 늘어간다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제가 우리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 그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또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의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에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 제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우리들 대부분은, 어쩌면 여기 예배하는 대부분은 감사하는 것 당연하지,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리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10명이 그 당시 정말 불치병,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부정한 이 병에 걸렸는데 그 병에서 완전하게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니,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중심에 뜨겁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주변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실까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배우자도 그렇게 느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여러 계시는데 여러분의 자녀에게 감사하십니까? 내 곁에 있어서, 살아 있어서, 건강해서, 또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자녀들도 그렇게 부모님이 내게 정말 이렇게 감사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자녀도 느끼고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주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을 잘 아는,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까요?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져보니까 저는 참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좀 더 본질적으로 이런 건 다 안 돼도 그래도 나는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는 제대로 감사하는 사람이십니까? 이 부분도 역시 자신이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9사람에 속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느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표현하라. 예배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타락한 악한 본성입니다. 불평하는 것을 잘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주신 은혜를 헤아리고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한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찬송가 429장의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탈무드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로 주님을 제사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병에서, 이 불치병에서 고침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큰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의 희생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놀랍고도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병에서 고침받은
그 감격 정도조차도 갖지 않은 그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는 체험했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그래서 계속 밀려오는 세상의 문제에 허덕이면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천국 백성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신명기 2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그 과정은 모세가 이끌었죠. 하나님이 이끄셨죠. 모세가 지도자로 백성들을 끌고 갔는데 그 모든 삶들을 다 경험하고 보았고 다 압니다. 그런데 모세는 부족함이 없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지냈다. 모세가 지나온 과거를 보면서 정리하며 회고한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는 지나온 일에 대해서 감사로 해석하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방금 읽어드렸던 신명기 2장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원수가 앞에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위하심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내 잔이 넘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보는 눈이 떠져야 합니다.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 하나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 증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면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고 항상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지금 현재보다도 더 나쁜 상황이 내게 몰려와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발 아래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며 감사하십시오.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배함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죠. 많은 걸 가지면 행복할 거라.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꼭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감사에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로 여겨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